5, 4, 3, 2, 1, go! 자, 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봅니다. 일부 예배 때와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천천히 대독에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아멘. 예, 성도가 품어야 할 마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는 핵심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열 길은 물질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이 나누면 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보다 변덕스러울 때보다 사람이 변덕거리가 나뭇가지가 흔드는 것처럼 더 함께 흔들어져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백하기를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는 나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해 있었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말씀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살라는 거죠.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믿음이 좋을수록 어때요? 내 속에 예수님이 더 강하게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수록 내 속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온유하고 겸손했어요. 마침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였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이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겸손하신 마음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주세요? 모든 이름에 뛰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안에 꿇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힘들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다 우주머리들이 어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회사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모르냐? 바보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뜻이 무슨지를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버려진 자 같으나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을
닮기만 하면 낮아진 것 같으나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진 것 같지만 높아졌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전 세계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냐.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저를 믿음이 좋다고 하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까? 제가 참 말이잖아요. 그 합병 쪽으로 3개월밖에 못 사는 사형 언도가 떠있잖아요. 그 의사 말이고, 지금도 3개월 더 살아요. 지금도. 그 의사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내 병만 나눠주면은 나는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주님 증거한다고. 주님이 나를 살려줘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이 증거하고 하면서 살는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저 주님의 일만 하지 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잘 모르신 분들은 오만 내가 일하고 있거든. 이번에 나무전쟁이 열흘 있어요. 열흘 가 10일 갔어요. 나무전쟁이. 아, 여기 저 밑에 그 하천나무만 해도 며칠인지 아세요? 그것도 루틴자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르쳐야 가겠어, 어땠어? 그러니까 노옥신 집사님 남편이 아주 기자 같은다? 이러더라고. 완전 기자 같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아가지고요, 전쟁이 오래갑니다, 반석에는. 이걸 소나무 보세요. 인류 경쟁자들 하는 소나무 전쟁 나가다 보세요. 아주 부잣집들 보면 저렇게 해놨어요. 소나무 전쟁이.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제가 생각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이지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일하면서 뭐 일 안 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제가 돈 받고 누구 일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정원을 다 다듬고 키우고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아니 목사님 자꾸 일 잘하던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세상 일을 그만두는 것은 장로가 되면서부터 그만뒀다고 말씀했잖아요. 장로가 되면서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먹고 살고 남겠거든. 그러니까 돈 벌 필요 없잖아요. 돈 벌 필요 없어. 하나님 일만 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장로가 되면서부터는 저는 일을 놔버렸어요. 세상 일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세상에 우리나라에 장로가 일을 끝났다? 나 혼자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누가 어디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죠. 예? 돈 벌어서 교회에 보태야죠. 장로가.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한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 처음 들은 말씀인데 요새 제가 막 땅을 파고 일을 해요. 땅을 파고 일을 한 번도 경험이 돼본 일도 없고 누가 알아서 해결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땅을 파고 일을 하는데 작년 달 올 다르네. 확실히야. 하나님 작년 달 올 다르요. 이 소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 하는 말하고 비교해서 들으면 안 돼요. 작년 달고 올 달 다른데 내가 땅을 파보니까 이 글씨를 보니까 작년 달고 올 다르다 이 말은 늙어서 시야에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점점 힘이 더 생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모님이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행복해요 그러더라. 아니 우리 나이에 작년 달고 올 다르다 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 늙었긴 늙었구나. 작년에 이렇게 임시가 좋았는데 지금 힘이 빠졌구나 이 소리 아닙니까? 저는 작년 달고 올 다가요. 힘이 있어 생겨요 지금. 글씨도 더 지금 14로 13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내려가고 있어요. 더 작게. 모든 것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야 하나님은 주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구나.
이건 또 알았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지만은 머리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있지만은 또 이번에 아는 것은 일을 해보니까 알고 있어요. 작년 2배 일을 해요 지금. 2배 일을 하는데 훨씬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일이 쉬워요. 자, 나 작년 달에 오늘 다들 그러니까요. 모세처럼 죽으려고 할 때 눈이 시야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믿고 해보세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집사 받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받기 전부터 얼마나 주의 일만 하는지 얼마나 주의 일만 했으면 잘못해갖고 끝나버렸어요. 이사님이. 말만 집사지 집사가 아니다니까요. 저 목사님하고 신방감이 제가 하고 목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일을 하네요. 하나님 일을. 그러니까 문제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죠. 작년 달 돈 다 주시라니까요. 이래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버려져 있는 같으나 존귀한 자가 되고, 낮아진 것 같으나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 줍니까? 날마다 기적 줍니까? 어떤 분은 평생에 한 번 줘요. 평생에 한 번 못 받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은혜를. 그 뜨거운 맛을 모르고 주는 사람도 있어요. 60년, 70년, 80년을 믿어도 그것이 뭐예요? 자기는 실감이 안 나죠.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은 실감이 안 나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은혜가 27살, 6살 모습을 아니까 그 지금 80살이니까 몇 년이요? 10분도 있지 않아요. 그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착하구나, 너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됐다. 내가 그때 은혜 좀 줬는데 너는 그걸 안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준 거예요. 또 우리는 의심이 다가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있느냐. 마음이 의심. 하나님이 그가 있으면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어야지 의심을 하면 안 된다. 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하고 들으나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큰 네 번째로는요,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비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부은다고, 이 마음이라고 합시다. 마음을 부으려면 여기가 악이 들어있고, 욕심이 들어있고, 무슨 방정맞은 것들이 들어있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들어있고, 하나 찼어. 예수의 마음을 여기다 부을 수 있어요. 아니, 물 하나 다 찼는데 또 물 부으면 물이 찹니까? 넘어야죠. 물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은, 본받으려면은,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비워야 예수님이 들어오죠. 비워야. 안 비우면 여기 들어갑니까?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여.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형체로 왔잖아요. 종의 형체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육신이 됐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육신으로 해서 사람 형체로, 종의 형체로 왔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췄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막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다 높여야 찌그러지거든요. 이번에 군수 나오잖아요. 군의원들 나오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해야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라고 해야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성경 우리 하나님이 이럴 사람들 당신 장로 되시오는 아이 진짜부터 말하지 내가 장로 충분히 잘 믿는데 이제 말해요? 이런 사람이 시라고 있을까요? 겸손해가지고 무슨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대 아닙니다. 그 제가 칭찬의 주인공 우리나라에 1700몇 번이거든요. 그 상을 받으라고 칭찬의 MBC에서 그때 칭찬의 주인공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개인이에요. 근데 그 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상을 받는다고 하면 상 못 받은 사람이 조선 팔도에 누가 있냐고. 그 자기 없다고 다 잘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기심이 간가 봐. 세상에 맞아보니까. 그래 궁금한가 어쩐가 더 달라붙으려더라고. 수업을 3번 그런 소리 말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노예 가서 내가 설교 시간에 간증을 했어요.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 상을 받을 수 없어서 안 받는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나한테 우르르 가던데 이 상을 안 받는다 했냐고. 그래야 우리 목포 선어에도 이 칭찬의 주인공이 하나 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나도 이런 상을 받았는데 받고 잘하면 될 것 아니냐. 겸손히 받고 잘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꾸 사정을 해서갖고 상 받으라고. 직접 회장님 하고 오고. 그래. 그래서 또 전화 오기에 무슨 전화 오냐면 주민들로 등본 하나가 띄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띄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또 전화 오기에 주민들로 등본 하나면 돼요? 하나면 된다고.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난리나 장치를 했잖아요. 기자들이 막 오고 막 했잖아요. 신문이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해야 이 상부 내가 그때 나 진짜 그런 말을 인정했어. 나 상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러시면은 저 싸가지 없구나 이랬으려는 줄 몰라. 안 받으라니까 더 받으라더라. 그러니까 겸손하면은 우리 예수님도 겸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 손에 죽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나가졌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을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이고 방정맞은 것들이고 돈 욕심이라 돈 욕심이고 이런 것들 다 비워야 돼. 밖으로 내놔버려야 돼. 밖으로 내놔. 항상 우리 그런 마음이 이 밖으로 내놓고 내 속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 채울 수는 없지만 많이 살수록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비어야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가정달을 맞이해서 내 욕심, 내 자부심만, 내 의견만 가득 채우면 예수님이 못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피어나야 돼요.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박인순 권사님이
거북이를 하나 가져가라고 그래요. 아, 얘 퀴즈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 조그만하다니까 어항에서 기르면 조그만하게 잘 돼요. 거북이가 우리 제 머리 봐봐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핸드폰 반자리 딱 뿌린 것만 한다고 해요. 가져가라고 해요. 근데 집이 작아져 버리니까 우리 들어갈 데가 없다게 가져가라고 해요. 나는 조면서도 기집으로요. 기집으로 가짜는 그 말이 갖다 놓으시오 마음을 갖다 놓으시오. 오늘 집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아니 방이 좁은데 그 어항까지 들어오려면 어디 오세요? 그래서 큰 집에서 작은 집을 만들었는데 아니 이렇게 주먹만한 집에서 요만한 집을 지었다니까 지금 왜 들어가고 보기 시작해? 왜 거북이 가져가라고 해요? 그랬고요. 거북이 하나 또 생겼어. 17마리인데 하나 두고 18마리. 자, 다윗은 시편 139편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에 있는 것을 약한 것을 다 비워버리게 하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주님을 자꾸 만나야지 우리가 친해지죠. 자꾸 만나지려면요 교회 모임에 자주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데는 꼭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데는 어떤 그 좋은 일이 있어도 그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던져보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어려우지만은 저는 옳은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자유주의 물을 먹은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쁘면 오지 마시오 그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물 이단들이지. 어떤 일을 하다가도 예배 드린 데는 참여된다 이렇게 말해야 진짜 목사지. 성도들 편리받으려고 인기 얻으려고 바쁜 데는 오지 마이. 실제로 온다니까 지금. 실제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 주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종이지. 여러분들 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무슨 주의 종이에요. 우리 그 교인들이 종이지.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는 시간이 참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만나야 되고 성경을 보면서 만나야 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야 되고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 주님 자꾸 만나고 또 만나면은 주님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밝으시오